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야곱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명분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도 연약하게 보였던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참 그야말로 부족하고 못난 인생의 대표자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곧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정말 아마 수백 번이라도 망하고 말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아니 정말 망해서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만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그 옛날 수천 년, 언제입니까 도대체? 2000년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4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정말로 죽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한 10%도 되지 않는, 아니 5%도 되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세상에 그 작은 나라, 작은 백성,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도 적은 나라예요. 그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부터 비롯된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지구 땅덩어리의 50%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괄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옛날에 그런, 참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청춘 뭐 그러면서, 지금은 가사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신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세대가 그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니까 그렇게 못난 백성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청춘,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몰라줘도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게 될 때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던 이 뱀이 이와를 미혹해서 그가 부패하게 했다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은 우리 심령을 찾아와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부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직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막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 계신 아들의 영을 따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저들과 함께 싸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원수는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을 거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울은 우리가 보고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면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었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다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안다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심을 알면 우리는 표정부터 달라요. 우리의 말도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죠.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영광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악한 원수가 어떻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오늘 한번 보세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 오직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해. 항상 우리가 과거의 거울을 보듯이 과거에는 율법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육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는가? 아직까지도 내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없는가? 이것이 바로 뱀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라. 나는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이 육신의 일로 인해서 아직도 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박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 속에 이 뱀이 주는 악한 씨앗들이 들어와서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분쟁과 이런 것들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절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너희가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숨을 쉬면서 그러잖아요. 후 하고 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마치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듯이 말이죠. 그 흙덩어리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입을 맞추시면서 하고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하며 우리에게 불어주셨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이 악한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아니, 언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인된 내 인생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영이 사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열매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야. 나는 지렁이같이 못난 인생이지만 나는 야곱같이 내가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 못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형, 나는 형의 그 장자권을 나도 좀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봤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너 봤지? 이 세상에서도 저렇게 잘 살고 있다. 하물며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나의 생명을 내어준 이 사랑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왜 복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우리 아들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패역하고 악하고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